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이제 비통히 여기시며 많이 슬퍼하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단호하게 명령하셨죠. 이제부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사람들의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마르다가 말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사흘이 이미 지났고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늦었다. 더 이상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시간이 이미 흘러버렸다. 소망이 없다. 마르다의 말 그대로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짚어주시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 무엇을 짚어주십니까? 미리 하셨던 그 말씀을 마르다에게 짚어주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말을 왜 잊었느냐? 사람들은 눈앞에 부담스럽고 또 무리한 일, 마치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나흘이 지났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잊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인간적으로 무리하고 또 부담이 가득한 그 일에 속해서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치 돌을 옮겨 놓는 것 같은 내 생각 또 사고 방식 또 사회적 통념 이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있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뛰어나오죠. 주님은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대로 나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하지만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니고 동굴로 된 무덤을 막고 있는 무덤 앞에 입구 역할하는 그 돌이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알고 주님의 명령을 이미 떨어졌지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죠. 그래서 먼저 내 생각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주여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냄새 맡고 이런 낙심하는 분위기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요. 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주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조건 반사적으로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제 힘을 얻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옮겨 놓죠. 그때 주님이 기도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허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신뢰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다 드러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기적은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을 불러내는 주님의 도구죠. 죽은 자가 일어나야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부활 자체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나사로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큰 소리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도 요한은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옵니다.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사람들이 믿고 또 고백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믿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가서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리는 반응이죠.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었던 4일이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면서도 이렇게 갈립니다. 당연히 믿어야 할 일을 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나사로 살려서, 거지 나사로죠. 나사로 살려서 두고 온 형제 5에게 가서 믿게 해서 저가 여기 나처럼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거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믿어지는 것이죠. 이 세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을 이유가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믿음 주시는 자만 믿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돌을,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믿음 주실 때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을 때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 세상 발딛고 호흡하며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니까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들 뿐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믿음 부어주셔서 내가 옮겨놓아야 될 그 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 하나님 내가 옮겨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내 인간적인 생각들, 머릿속에 가득한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대예요. 기대. 사람을 향한 기대가 아니고 환경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괴다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다 그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이것도 똑같습니다. 목적도 믿음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다양한 돌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주님 명령하실 때 그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고 또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터와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